오늘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47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우리 인류에게 아주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한번 결과를 생각해 보니까 두려움, 나도 걸리면 어떡하지? 걸리면 죽을 수도 있다는데, 그리고 괴로움, 가지 못하고 오지 못하고 하는 그런 괴로움이 있죠.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하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또 하나 이 라임을 맞춰야 되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리움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사람과 함께 어울리는 이 사회적 동물인데 이 사회적 존재가 서로 사회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그런 그리움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들은 뭐니 해도 이 예배의 그리움이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던 것의 그 평범한 행복에 대하여 전에는 깊이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런 일을 통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자기 힘이 강하면은 다 자기가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코로나19 사태는 인류의 모든 사람들, 심지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의 수장들까지도 어쩔 줄 모르고 안절부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세계 최강국의 대통령이나 주석도 아무 힘을 쓸 수가 없구나. 심지어 마스크로 제 입을 가리지 않고서는 어디도 나갈 수 없는 불안한 인생에 불과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참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죠. 어떤 사람들은 뭐 까딱없다더라 이런 사람들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갈급함, 오늘 말씀 개요를 보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갈급함,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 이것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다 신적인 소생들입니다. 하나님의 소생들이에요. 이게 사도행전 17장 29절에서 바울이 기록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속성을 타락한 이후에도 조금은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100년도 살지 못하는 유한한 인생이지만 소원하는 것은 100년 수준이 아니에요. 사람이 소원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기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인생으로서는 자기가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유행가 가사는 다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자기가 지킬 수도 없는 약속들을 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신적 소생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타락한 이후에도 그 영원한 생명, 에덴에서 누릴 수 있었던 그 타락 이전에 누릴 수 있었던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19는 영원은커녕 이거 7, 80도 어렵게 생겼다, 이거 걸리면 큰일 나겠다, 이제 모르긴 하지만 앞으로 더 강력한 것이 올 수도 있다고 과학자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코로나19도 끝날 수가 과연 있을까? 회의적인 반응들이 전문가들에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심지어 지금 현재 한여름인 남반구에 있는 나라들조차도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 우리가 6개월 지나서 여름이 되었어도 똑같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피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간의 그 현실과 소망 사이에 갈등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현실은 100년도 살 수 없는 연약함인데 소망은 영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간격이 너무 크니까 인간은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두려움과 아픔과 분노와 어리석음, 이 모든 인생의 불행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이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초월하신 하나님밖에는 없음을 우리는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새롭게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대로 흐지부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회사에서 치료약을 개발했대.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2달 동안 고생한 거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전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방자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때가 온다면 참 이 코로나 사태는 우리에게 별다른 유익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어차피 고생하는 거 이런 고생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소원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인간이 영원을 소원하는데 영원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이 코로나를 건너뛰어야 영원을 넘볼 수 있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를 건너뛸 수 있어야 영원한 세계를 논할 수 있는데 이 죽지 않을 재간이 있어야지. 죽기는커녕 다 수명 다 돼서 죽기는커녕 수명 되기도 전에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였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참 교만하게 살았구나 하는 깨달음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앞에 3차례 종교 지도자들과 말싸움이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대적했어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첫 번째는 20장 1절에서부터 보면은 당신이 무슨 권위로 성전을 뒤집어 엎었습니까? 이거예요. 성전에서 당신이 이런 무례한 행동을 한 것이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짓을 한 것입니까?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양보했다고 볼 수도 있는 그런 표현이죠. 성전의 관리를 맡고 있는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들을 다 뒤집어 엎으신 후에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것이 본래는 기도하는 집이었는데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었는데 이 강도들이 와가지고 자기 이속이나 챙기는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러면서 막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셨을 때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은 것이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합니까? 왜 그렇게 점잖게 물었느냐 하면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추앙하니까 예수님 잘한다고 예수님이 정말 이 모든 바른 일들을 행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질문으로 그들의 질문을 답하셨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백성들이 요한을 이미 존경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지키지 못하고 그가 순교당한 것에 대하여 백성들이 마음 가운데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만약에 요한도 별 볼 일 없이 사람에게로부터 온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백성들에게 돌을 맞을 것 같으니까 하늘에서 온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왜 요한을 죽였냐고 그럴 테니까 그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되었던 거죠. 그것이 첫 번째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의 그 까탈스러운 질문을 물리치신 거였어요. 두 번째 까다로운 질문은 아주 고차원적으로 디자인해가지고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바치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칠까요? 말까요? 바치라고 그러면은 매국노라고 그럴 거고 바치지 말라 그러면은 총독한테 가서 잃으려고 그러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도 대답할 수 없고 이렇게도 대답할 수 없는 아주 외통수로 몰아간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동전 하나를 가지고 와봐라. 거기에 누구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 누구의 글씨가 쓰여져 있느냐. 그렇게 물으심으로써 그들이 할 말이 없게 만드셨죠. 당연히 거기에는 라틴어로 로마 말로 쓰여져 있고 로마의 화폐 얼마짜리 이렇게 그리고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죠.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야 될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것까지 가이사에게 바치지 말아라. 이렇게 세속 정부에 대하여 국민이 해야 할 시민으로서의 책임은 다해라. 그러나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까지 국가의 정권에 빼앗기면 안 된다. 정권은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주심으로써 그들의 그 고차원적인 질문을 피해 가시고 오히려 그들을 부끄럽게 하셨어요. 끝으로 이 직전의 말씀에서는 20장 27절에서부터 40절 말씀에 보면은
부활을 반대하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물어요. 형제가 7이 있었는데요. 이 신명기 율법에 따라서 이 여자가 자식을 낳지 못하고 남편이 죽으면 그 둘째에게, 둘째도 또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그 다음에게, 이것이 신명기에 나오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와 같은 여성들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그런 방식이었었는데, 이것이 그러면은 부활 후에는 그러면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지어냈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천국에서는 시집가는 것도 없고 장가가는 것도 없다. 이 세상에서야 자녀를 낳아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지만, 천국에는 죽은 사람도 산 거고 산 사람도 산 거고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들만 존재하고 있다. 여기서야 육신이 죽어 떠나가지만 부활 후에 천국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살아있는 것이다. 거기서는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인구가 보존되어야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서기관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잘했다고 예수님 편을 들어주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렇게 3차례나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의 그 까다로운 예수님을 부정하고 싶은, 예수님을 망신 주고 싶은 그런 질문들을 물리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은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질문을 하심으로 그들에게 이제 문제를 떠넘기셨습니다.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러느냐? 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이 질문입니다. 이 다윗이 자기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날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 구절을 예수님께서는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세요. 시편 110편은 예수님 탄생으로부터 1000년 전에 살았던 다윗의 시대에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거기에서 다윗은 말하기를, 여기 인용된 것이 그대로 42절 43절에 나오죠.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다윗이 주라고 부르는 자가 두 분이 있어요. 주께서, 다윗이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에게, 앞에 나오는 주는 여호와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그 앞에 나오는 주는 누구고 뒤에 나오는 주는 누구냐? 이게 만일 다윗이 아니고 다른 일반 백성이 쓴 시라면은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가 네 원수들을 다 발등상을 삼기까지 내 우편에 있어라, 이렇게 말했으면 두 번째 주는 임금님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건 심각한 문제는 다윗이 그 위에 누구도 없는, 심지어 다윗 시대에는 아수르도 없고 바벨론도 없어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가 없는 시대예요. 왜? 이스라엘이 최강 국가였어요. 당시에는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는. 그러니까 세계 최강국의 제왕이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께 이르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이 너의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기다리고 내 우편에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주가 누구냐? 그것이 그리스도를 지칭한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이 시편 110편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도 모든 유대교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하여 다윗이 노래한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다윗이 주라고 부른 존재가 바로 나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이 참 위대한 것은 어떻게 자기의 후손 가운데, 이 사무엘하 7장 16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인정받는 장면이 나와요. 사무엘하 7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네 후손 가운데서 왕위를 이을 자가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고 나오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을 다윗 계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앞에 아브라함 계약도 15장에, 창세기 15장에 나왔었잖아요. 아브라함 계약과 마찬가지로
다윗 계약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왕위가 네 후손들 가운데 나올 것이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위대한 점이 뭐냐면은 사무엘하 7장을 기록할 당시에 다윗이 어떤 형편에 있었는가를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사무엘하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하여금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이제 주변에 더 이상 정복할 나라가 없어요. 그만큼 광활한 영토를 차지하고 많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다스리던 다윗 왕이 얼마나 교만해지기 쉬운 상황입니까? 그때 자기의 왕궁을 크게 짓고 후궁들을 많이 들이고 자기의 금은 보화를 쌓을 창고를 짓고 이런 짓을 하기 딱 좋은 상황인데, 다윗은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하는 말이,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래서 내가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선지자 나단에게 합니다. 이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야, 네가 지금 교만해지기 딱 좋은 상황인데 오히려 나의 성전을 짓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 지어라, 이왕이면 크게 지어라, 이왕이면 화려하게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는 괜찮다, 네가 아무리 큰 성전을 지어도 내가 거기 들어가서 살겠느냐, 이 온 세상이 나의 발판인데 내가 들어가기를 어느 건물에 들어가겠느냐. 그러면서 오늘날에도 성전 짓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것은 말이 틀린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의 이 소원이 하나님을 감동시키셔서는 16절에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후손 가운데 너의 왕위를 이을 자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셔요. 이것을 다윗 계약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는지, 그때에 다윗이 지은 시 가운데 하나가 110편 1절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내 주에게 말씀하신 것, 그래서 그런즉 44절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여기서 두 번째 주가 그리스도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내가 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기원에 대하여, 예수님이 언제 그 시작된 분인지, 언제부터 계셨던 분인지에 대하여 다른 여러 구절들이 있지만 예수님 자신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들이 참고 구절에 몇 군데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살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아브라함은 너보다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아브라함은 기원전 2000년 사람이거든요. 다윗은 기원전 1000년 사람이고 예수님은 기원 시대를 살았던 분이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이 너보다 2000살이나 많은데 네가 아브라함을 봤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50살도 못 됐는데.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있었느니라 라고 하는 어떤 과거 완료, 현재 완료, 이런 과거 형태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현재형으로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지칭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을 메시아, 즉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멘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을 때는 이 사람 이거 50살도 안 된 사람이 2000년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을 봤대네,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아브라함이 있을 때 이미 그 이전부터 존재하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셨고, 다윗이 시편에서 노래할 때 내 주를 말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셨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시편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시기 전에 여리고를 지나가셨는데, 그곳에서 18장 38절에 보면 여리고의 소경과 여리고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들은 비록 소경이었지만 그 눈은 멀었지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즉 구약 사무엘하 17장 16절에 예언되어 있었던 그분이 오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이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눈을 뜨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구약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심지어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눈앞에서 말씀하시고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지 못하는 진정한 소경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호칭이 왜 중요한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그분이 무슨 능력을 가지고 계셔도 나랑 상관이 없으면 나에게 어떤 혜택도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아무리 좋은 대통령이면 뭐하고 그분이 아무리 부자이면 뭐합니까? 그분이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셔야 나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 거죠. 그분을 내가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지 못한다면 그분이 아브라함 이전에부터 계셨던 분이건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건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말씀으로 먼저 공격하신 것입니다. 메시아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은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예수님의 자리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입니다. 가장 높은 자리라는 뜻이지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종교 지도자들은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들이 생각하는 높은 자리는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상에서 높은 자리를 그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45절에 보면은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하고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조심하라는 말씀이죠.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저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인사받는 것, 그리고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리고 잔치 자리에서 상석에 앉는 것, 이렇게 자기 자리를 스스로 챙기면서 사람들에게 높아지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아주 멸시하셨습니다. 그들을 아주 미워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위선된 행동으로 백성들을 괴롭히면서도 자기는 가장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자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으려고 발악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증거들이 그 눈앞에 나타나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이 주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메시아의 자리 하나님의 우편 밑에 보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그분은 다른 분이 아니고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44절에서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 두 가지 양립할 수 없는 호칭이죠. 다윗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러요. 어떻게 다윗의 주님이면서 다윗의 자손일 수가 있느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가능한 거예요. 달리 어떻게 이 두 가지 호칭을 만족시키는 존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1000년 전에 다윗이 나의 주님이라고 부른 분이 다윗의 후손으로 인간으로 오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완전한 인간이시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정체를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믿지 않으려고 발악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4절에서 참고구절 맨 마지막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4절에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그리스도이시라면 밝히 말씀하십시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그리스도라고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자기는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나타내 보이셨는데 그들은 믿지 않으려고 발악하면서 또 다른 증거를 내어넣어봐라, 또 다른 증거를 보여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심지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마음에 완악한 것이 덕지덕지 갑옷처럼 씌워져 있어서 주님이 천사의 나팔과 호령을 들으며 그 구름 타고 오시는 재림의 때에도 믿지 않는 자들은 억지로 그 사실을 부정하려고 자기의 눈을 감아버리고 자기의 마음을 닫아버릴 것입니다.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처럼 이 세상에서 정말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이 있으면 예수님을 맞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이 세상에서 나의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으면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갈망의 그 현주소에 대하여 서두에서 말씀드렸는데, 인간은 신적 소생, 즉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의 소원 가운데 있어요, 본능적으로. 그런데 현실은 코로나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것 때문에 혹시 내가 희생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불쌍한 존재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로 오셨습니다. 이제 그분을 나의 주님이라고 1인칭의 주님으로 소유할 수 있는 사람들, 예수에 대하여 잘 아는 거 말고, 성경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거 말고, 별로 많은 성경의 내용을 알고 있지는 못하더라도 예수님은 바로 나의 구원자이시다, 그분만이 나를 이 세상에서 영원한 세상으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는 자들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그 모든 시험을 이기고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고 4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높은 자리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수학식으로 써놓았습니다.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것 더하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이 사람들은 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 4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가장 거룩해 보이는 종교 지도자들이지만 실상 그들의 속으로는 가장 추잡한, 그것도 사회적으로 가장 미력한, 힘이 없고 가난한 과부들의 재산을 탐내는, 약자들의 재산 빼앗기가 얼마나 쉬워요. 무식한 사람들 속여먹기가 얼마나 쉬워요. 약한 사람들 윽박지르기가 얼마나 쉬워요. 종교를 허울로 내세워서 과부들에게 헌금 안 하면 큰일 난다고, 천국 가고 싶으면 헌금 많이 하라고 이래가지고 빼앗아 먹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책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은 더 심각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못 알아듣는 건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도 이제 이러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를 경험하면서 아직도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지 못하고 현실에 소망을 두고 있으면은 그저 언제 이 사태가 끝나서 자유롭게 먹으러 다니고 자유롭게 놀러 다니고 자유롭게 쇼핑하러 다니고 자유롭게 쾌락을 즐기며 살 수 있을까, 그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면 메시아가 필요 없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에서 그저 자기가 공직을 가지고 살면서 거기에서 먹고 사는 것이 충족되고 있어요. 절기만 한번 지키면은 희생 제물이, 헌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몰라요. 그거 자기들이 나누어 먹으면 끝이에요. 그러면 백성들에게 존경받으면서 계속 행세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100년도 못 살면서 영생을 갈망하는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백신이나 치료약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영생을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메시아, 즉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잠깐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치료약에 소망을 둘 것이 아니라, 지금 잠깐 가지고 있는 건강과 미모에 소망을 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나라에 있으니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해 줄 수 있는 진정한 선한 목자, 진정한 왕, 진정한 구원자, 진정한 통치자, 더 나아가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분명하게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에 대하여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메시아가 이렇게 째째할 수가 없어. 메시아가 이렇게 초라할 수가 없어. 메시아라면 분봉왕도 헤롯도 절절매는 어떤 군사적인 힘이 있어야지. 그래야 우리가 믿고 따르지. 그러지 않으면 나의 기득권 지키는 게 더 안전해. 이게 종교 지도자들의 처세술이었고 그들의 고상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 다윗이 의지했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것과 같은 그런 주님을 바로 여러분들의 주님으로 만나시기를 부탁드립니다.